할렐루야. 2023년 5월 24일 수요일 삶의 첫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평안을 가지고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오늘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91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민수기 35장 1절로 21절, 민수기 35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을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을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을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을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에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에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는 40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소유해서 레위인에게 너희 성읍을 줄 때에는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 그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고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서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에서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을 되게 하라. 이 성읍 6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그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해 보복한 자는 그 살인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1862년) 발간된 빅토르 위그의 소설 레미제라블. 우리에게는 이 책의 제목보다 주인공 장발장이 더 유명합니다. 장발장은 가족들을 위하여 빵 하나를 훔쳤다는 이유로 19년간 감옥에 갇혔다 풀려납니다. 전과자의 낙인이 찍혀 일할 것도 찾지 못했던 장발장은 어린 굴뚝청소부의 돈을 갈취하기도 하고 가난한 이들의 집에 들어가 도둑질을 하기도 합니다. 갈 곳이 없었던 장발장은 우연히 미리의 신부의 집에 방문하여 극진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나 순간적인 욕심이 생긴 장발장, 신부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그의 은으로 된 식기를 훔쳐 달아납니다. 도주중에 경찰의 검문에 걸린 장발장은 신부가 이 촛대를 주었다라고, 이 식기를 주었다라고 거짓말합니다. 경찰은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미리의 신부의 집에 방문하였을 때 신부는 은잔과 은촛대를 가지고 나와 경찰에게 앞에서 장발장에게 주며 왜 그 촛대만 가져갔는가? 이 은잔은 놔두고
이것도 마저 가져가게라고 경찰 앞에서 이야기하며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후 장발장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를 쫓는 자베르만 경감이 있었지만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파하는 이들을 위로하게 되었고 지친 이들에게 쉼을 주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그 모든 땅을 백성들을 위하여 나눠주시며 그들이 그곳에서 정착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에게는 어떤 땅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 본문에 보면 땅과 성을 백성들 가운데 나누어 주라고 말하고 그 땅과 성의 중앙에는 도피성을 만들어서 살인할 의도가 없이 사고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그 성 안에 들어가면 죽지 아니하고 보호하는 장치를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설통에서 보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을 은혜로 믿음으로 주셔서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심을 보여줍니다. 더불어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되어야 될 도피성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도피성이 바로 믿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세워주신 것. 우리가 레위인 되어 또 도피성을 만드는 사람들 되어 우리가 살려야 될 사람들,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해야 될 일에 대하여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전체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게 하고 또 그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 성읍을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그 초장은 레위인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이 둘 곳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그 말씀 속에서 6절에 보면 레위인은 성읍을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을 만들어 그 땅에는 그 성에는 부지 중에 의도 없이 사람을 죽인 그 사람들에 대한 피난처로 삼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아무 기업도 소득도 없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며 제사를 관할하는 사람, 자기들이 받은 것을 내어주고 그들이 거할 성읍을 마련해 주는 일을 모든 지파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지파들이 그 일들을 할 때 원칙이 하나 있었는데요.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떼어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게 받은 사람은 많이 받은 사람이 하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게 가졌다는 이유로 헌신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나눔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유업으로 받은 것이 아니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은 것이기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실천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부자들이나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레위인을 돕는 사람은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그 양의 차이는 있지만 그 섬김과 헌신 자체는 누구나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부자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떠넘기거나 내 욕심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을 간과하는 실수를 하지 않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죽음의 병을 우리에게서 고쳐주시고 우리 욕심의 그 모든 결과인 사망을 우리에게서 이기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게 하시는 그 손길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 욕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될 일들을 다른 이들에게 돌리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는, 내게 있는 소중한 것을 이웃을 위하여,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어놓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 옆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내가 가진 것이 적다라는 이유로 혹은 욕심과 시기심으로 그들을 돕는 가장 귀한 복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섬기는 자, 베푸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는 고린도후서 말씀. 그런데 여러분, 심지 아니하는 자 거둘 수 없습니다. 적게라도 여러분 그것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자라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아닙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도 가진 것이 없지만 가난한 이들을 위로하고 약한 자들을 강하게 위하여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눠주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 되길, 여러분과 제가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레위인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그 성읍을 자기들만을 위하여 쓰지 아니하고 도피성으로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거저 주신 것이기에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성읍을 만들어, 도피성을 만들어 살해할 의도가 없지만 그 행동 때문에 사람을 죽게 한 사람들을 그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여 생명을 부지하게 합니다. 모세가 살던 시대에는 당시에 수메르 문화가 퍼져 있었는데요. 여러분, 함무라비라는 왕이 있었던 그 바벨론 수메르 문화, 그 법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는 가족을 해친 사람이나 또 자기를 상하게 한 사람들, 그 가문에서는 반드시 복수하도록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문화를 바꾸시기 위하여 도피성을 두시며 살인, 높은 곳에서 벽돌을 놓쳐서 사람을 죽거나 키우던 소가 뛰어서 사람을 밖에 죽게 하는 등 고의가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 복수가 시행되어 끊임없는 피해 복수가 계속되지 않도록 이 일을 하셨습니다. 물론 악의를 가지고 이 일을 살인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지만 부지차기도 모르게 사람들에 대하여 아프게 한 자들에게는 도피성을 두게 하셨고 레위인의 그것에 대한 책무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도피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끊임없는 피해 복수 앞에서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시행되는 생명 멸시의 풍조를 끊어내는 도피성이 되어야 됩니다.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며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 과감히 내 어깨를 내어 그들이 안전한 곳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섬김과 나눔을 하는 그 도피성 사역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이 우리 옆에 왔을 때 우리는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책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옆에 지극히 작은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돕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일이며
도피성 사역입니다. 또 내 옆에 가족들뿐만 아니라 친구들뿐만 아니라 지구 곳곳에서 가난과 전쟁, 기근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이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손을 모아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어 그들을 살리는 일, 그게 여러분 도피성 사역입니다. 우리가 도피성에 피하여 살아가는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질병으로 죽어가는 이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일, 도피성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질병으로 죽어가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생명 연장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나누어 주십시오. 또 내 옆에 소망 없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보여주는 섬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 평안은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것 같지 않고 근심과 두려움 없이 영원함을 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을 기억한 모든 사람들, 영적 레위인 된 우리들도 도피성이 되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을 도피성으로 바꿔가는 지혜로운 사람 되어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오늘 될 수 있도록 이 시대의 도피성들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48개 성읍이 지어지고 그리고 그 중에 6개의 도피성을 만들게 하셨던 하나님, 그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배울 것은 가진 것이 없다고 움츠러들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며 담대하게 나눠주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 시대의 도피성 되어야만 합니다. 근심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광야를 지나며 함께 찬양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도피성 규례를 보며 우리가 정말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움츠러들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내게 주신 것을 세상에 베푸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이 시대의 도피성 되어 불안하고 근심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는 주님의 자녀, 이 시대의 도피성 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열방과 선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기근, 질병, 가뭄, 전쟁 가운데 있는 연약한 이들을 지켜주시기를, 이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 소외된 사람들에게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과 또 이 땅과 또 열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꿈과 소원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역의 현장,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깊이 생기가